네,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살아가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귀한 존재인가? 아니, 집에서 나는 쓸모가 있는가? 가정에서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사회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 하나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3장은 1절은 그런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이 겨울에 외롭게 혼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참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부르셨구나, 사랑하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1절은 그 고민에 대한 답으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것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학교에서 비누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비누를 만들었는데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누를 쓰기가 아까워갖고, 비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TV장 밑에 한참을 두고 있다가 쓰는데, 쓸 때마다 그런 거예요. 아, 이 비누 너무 잘 만들었는데 아깝다. 근데 만든 본인은 훨씬 더 기쁘고 귀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도 때로는 귀하고 기쁜데,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야곱아,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것은 이런 뜻이겠죠.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 라고 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믿으며, 또한 그 은혜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너에 대하여 어떤 말을, 그리고 어떤 위협을, 어떤 상처를 주던 간에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가운데 때로는 두렵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두렵고, 때로는 사람들의 외면이 두렵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말하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세상에 소유된 자,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날마다 외롭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선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선언에서는 먼저 우리가 보통 놓치기 쉬운 한 사람의 귀함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존재이다. 네,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값어치 있고 귀한 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심은 영어로 콜링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라고 말하죠. 우리 개개인을 향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선택된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엔 이런 부르심의 약속을 구체화합니다. 내가 너를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물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즉 삶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약속하시죠. 너 어려울 때에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너 힘들 때에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주님, 왜 주님은 저와 날마다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저 모래 위에 발자국은 2개밖에 없습니까? 주님, 제가 정말로 외롭고 힘들 때 주님 제 곁에 안 계신 거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주님이 너 정말 힘들 때 내가 업고 그 길을 걸어갔노라.
그래서 모래 위에 발자국이 4개에다가 다시 2개에다가 4개인 이유는 네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모래 위에 발자국 시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불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물 가운데 있는 것처럼 힘드십니까? 그때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우심을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네요. 마실 게 없네요. 고기가 없네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가 없네요 하는 동안에 그들의 옷이요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옷을 헤어지지 않게 했거든요. 그들의 신발을 닳지 않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신발을 지켜주셨거든요. 또한 그들이 날마다 걸어가는 그 위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햇빛이 강렬하게 쬐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그냥 자신의 삶에 늘 괴로움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을 늘 헤이지 않게 하시고 신발을 닳지 않게 하시고 햇빛을 쬐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아침에는 만나로 인도하셨음에도 그들은 불평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먼저 내 눈에 없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보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가 밤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다리가 절단되는 꿈을 꿨대요. 그래서 밤에 꿈을 꾸다가 울었대요. 막 하나님, 제가 이 다리 없이 어떻게 지냅니까? 이제 이 다리 없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막 이러면서 울다가 잠에서 깼대요. 정말 다리가 잘렸을까요? 아니겠죠. 딱 깨보니까 두 다리가 멀쩡하더래요. 그래서 그 멀쩡한 다리로 교회를 오는데 너무 감사하더래요. 내가 오늘도 이 멀쩡한 다리를 가지고 교회에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는요, 감사할 것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할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불평할 걸 찾아요. 하나님, 2다리 있으면 뭐합니까? 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 제가 2손이 있으면 뭐합니까? 쥘 돈이 없는데. 하나님, 제가 보이는 눈이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을 미리 꿰뚫어 보고서는 딴 사람이 다 돈 벌고 땅 살 때 나는 못 샀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제가 볼 수 있음에, 말할 수 있음에, 들을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넓고 크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주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불 가운데 갈 때도 물 가운데 있을 때도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어려움이나 질병 또는 마음에 불같은 시련을 겪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너를 망가뜨릴 수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자신을 자책하거나 넘어뜨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아유, 이제는 뭐 나는 이제 의미 없는 인생. 이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귀한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사람이다 여기며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속량자요 구원자다.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치르며 그들을 구원하셨던 구체적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귀하게 여기셔서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생명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지키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떤 대가를 지키셨는지 우리가 후반부에 볼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소중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써있죠. 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다 직접적인 말씀으로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는데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애를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유,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
아유 그래 그 콩깍지 벗기고 나면은 다 할 텐데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영원토록 그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정말 어떠한 가치 있는 보석보다도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교회를 나오면서 함께 믿음의 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눈도 하나님의 은혜의 콩깍지가 씌워서 서로 바라볼 때마다 아유 저 집사님 이게 아니라 은혜롭고 존귀한 자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야 라고 바라보며 함께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보배롭고 존귀한다는 뜻은 우리 한 사람의 존재가 우주의 어떤 보석보다 값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좀 억울하시죠?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금 좀 가지고 있걸 팔지 말걸 금모기 할 때 왜 괜히 냈나 뭐 이런 짓이죠. 그런데 아무리 금의 값어치가 올라간다 한들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값어치가 있다 한들 우리가 여러분들의 보석과 같은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서 값어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금보다 귀한 존재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나는 다이아몬드보다 어떤 보석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야. 그렇게 날마다 여기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사랑하셨은즉 연결어는 우리의 귀중함, 이 단순한 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흘러나오는 깊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시는 거죠. 이어서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대신하였고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큰 희생을 치르겠다는 뜻이에요.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세력의 대가로 내어주어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 귀해서 그 생명을 위해 하나님을 기꺼이 다른 무엇을 내어준다 해도 우리를 얻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뜻은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귀한 날까지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를 귀해.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가로 자기 자신을 드려지게 했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믿으며 걸어가렴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 6절에 보시면 한 번은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5, 6절에 걸쳐 두려움을 거둬도 그 하나님께서 계속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지요. 확실한 약속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동방과 서방과 북방과 남방에서 흩어진 자손들을 다 모으리라 이야기하십니다.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쪽에서 성도들이 막 몰려오고 저쪽에서도 몰려오고 저 뒤에서도 몰려오고 앞에서도 몰려오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동서남북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주일에 불러 모으시겠지.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그래 주님이 나를 동서남북에서 귀하게 여기셔서 불러 모으셨지 라고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손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존중하였으니 외롭고 두려운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의지와 격려를 얻습니다. 우리를 부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성경은요 그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쓰여진 책이 아니라 지금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쓰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죠. 오늘날에도 이 약속은 유효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라고 써있죠. 하나님이요 자기 자신을 영광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실패작이야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딱 여러분들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작품이십니다. 아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자랑스러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거울 이렇게 아침에 교회 나오시면서 그랬죠. 저도 가끔요. 좀 죄송합니다. 네.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흰머리가 가끔 이렇게 하나 날 때가 있는데 어휴 흰머리 이렇게 뽑을 때 보면서 거울 보면서 흰머리가 한두 개씩 느네. 근데 저 생각보다 나이에 비해 흰머리가 안 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신경이 쓰여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 거울을 보면서 아유 많이 늙었네 옛날 같지 않네 해도 딱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내가 너 사랑해 귀하게 여겨 아름답게 바라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볼 때마다 거울 볼 때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생각하신 이 얼굴 하나님이 아름답게 생각하는 이 외모 이 삶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생각하시면서 아유 곱다 귀하다 여기시며 날마다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부르셨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대로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창조하셨네. 그러니 주님 제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그렇게 저를 여기신다고요? 그렇게 저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 주님 제가 그 주님 붙들고 날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생각하는데 그렇게 나를 여기지 않으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니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말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신 있으셔야 돼요. 나는 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이다. 그러니 말도 행동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랑 대할 때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게 말하시고 행동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드러내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의 약속은 이후에 무엇으로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한층 더 구체화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신 주님께서 진짜로 그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씻기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네, 우리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는 권사님은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 저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저는 사는 집도 누추한데요. 상관없어. 내가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놨으니. 그러니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딱 모여있는 게 야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여기 다 모여있네. 이런 게 바로 교회의 예배라면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이 땅이 아니라 이 인생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저 천국에 갈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탄생을 떠올리면
한 명의 아기가 과국간에서 태어났지만 그 아이가 전 인류의 구원자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죠. 예수님의 오심의 기쁨이 나에게도 영광이 되듯이 정말 이 땅에 소외되고 외면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존귀한 자이고 보배로운 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지금까지 이사야 43장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성찬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되새겨보게 됩니다. 먼 옛날 하늘에서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그분의 아들로 보내셨고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해 사랑은 지금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선언하는 그 선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뻐하시지, 그 감사와 능력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래, 이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주 먼 옛날부터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 사랑의 증표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그 권위와 능력으로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먼저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을 향하여, 아주 맺는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며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받을 사람임을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누며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